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3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고지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4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께 이끌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분이 자기중심의 세계에서 탈피함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 당신이 친히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한 사도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무심령들에게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귀한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먼저 성령님의 강림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가지고 다른 사도들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앞장섰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 위에 임하신 성령인 것입니다.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고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붙잡으시고 이끄시는 대로 주의 일에 매진했던 사도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번뇌나 자기 명예나 자기 생명과 같은 좁은 세계관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시하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원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눈과 가슴을 크게 열어 맡겨진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매진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얻은 이 믿음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높은 코스를 다 밟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이런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세상 것을 다 바라볼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보셔도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강력한 예수님을 핍박하던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진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세상 것은 배설물과 같다, 똥과 같다, 오줌과 같다 이렇게 여기고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얻으면 된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진정한 보아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큼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에 이 사람은 매진에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얽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고지식하고 오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한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여러 지역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주 안에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팔레스타인 곳곳을 찾아다니며 각 지역의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약한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품으로써 하나님을 나라를 크게 확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역이요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의 전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케 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이 믿음, 이거 굉장히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기적과 표적이 함께 따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수많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삶에 죄악의 질고에 질병에 눌려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수많은 치유 역사를 나타내시고 귀신을 내어줘 그 근본적인 그 바탕의 그 삶을 낭만과 가난과 저주와 슬픔 가운데 살게 하는 이 원수마귀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멸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해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복음의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다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왜 주의 복음 전도의 모든 사역들은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 성령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런 기적과 표적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안 나타나. 신기하게 이상하다. 여러분 이상하다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보면은 귀신 쫓고 귀신 나가고 그리고 병에서 치유받고 이게 구원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이런 역사들이 가난과 저주가 척결되고 끊어지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모심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것이 주님이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 가운데 그 삶이 잘 되는 거예요. 가난 가운데 저주가 끊어지고 가난이 끊어지고 이제 부유와 모든 복이 임해가지고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다 화목게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사도들의 모든 사역이었어요. 이 사역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몰라요. 아예 병 치유 이런 거 안 나타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귀신에서도 임받고 이런 일들도 있는데 괜찮아? 이런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좀 이상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은 아니지만은 좀 우리가 같이 함께 교류하거나 같이 집회할 수 없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혹은 베리아 이렇게 배 무슨 귀신론 이런 데 보면은 좀 이게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입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나 뭐 신론이나 구원론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똑같지만은 어떤 뭐 천사론이나 귀신론에서는 좀 달라 생각하는 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영혼이 예수님 몸 죽으면 그 사람들이 귀신이 된다. 구천에 떠들고 못 올라가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 우리 몸에 뭐 병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전혀 아니잖아. 그게 성경적이고 아주 깊은 진리가 아니고 좀 이건 뭔가 이게, 그런데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막 때리는데 그게 이단입니까?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고 막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믿는 그 가운데 구원이 있는데, 구원이 있잖아요. 그럼 충분하잖아. 구원받는 뭐 회개도 있고. 근데 귀신론에서 다르니까 맨 온전한 사람을 매일 그냥 뭐 오면 막 귀신을 쫓아. 그 사람이 기도하고 막 축사하고 막 사역자가 어저께 받고 좀 몇 시간 전에 받았는데 또 집회니까 모이고 막 그러니까 또 귀신 들어갔다 막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또 사역자 귀신 들어갔대 또 축사를 또 받아. 이건 난 그런 데는 이단은 아니어도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거나 그런 집회에 참석하거나 할 수가 없어. 마음에 굉장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단이라고 할 수 있나? 이단은 아니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단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인데, 응? 그들도 전도하고 회개케 하고 영 구원받고 그게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계신데 거기를 막 응?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정죄한다면 당신이 이 땅에서 정죄할 수는 있는 거지만은 어떤 책임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교단의 이대위의 의원으로서 그런 것을 의결하거나 이대위에서 어떤 그런 교단이나 그런 집회를, 그리스도 안에 그 집회를 거기를 이단이라고 정죄할 때는 이거는 주님께 가서 당신이 회개할 부분이요. 맞고 틀리는지 주님이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나 아무리 해봐고 내가 뭐 바알세불을 입어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어떤 구원하는 영혼 구원을 이런 일들 사역할 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욕하고 막 나를 나쁘게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위에 그 모든 이런 이적과 표적을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거나 성령님을 폄하하거나 이 성령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병 치유한다고 그러고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런 얘기하면 너희는 아무리 회개하고 이것은 성령 해방죄로서 너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진실이 참되게 우리의 마음을 다 진실히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귀신 사역이라고, 마귀 사역이라고, 사단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시기심을, 질투심을 가지고 저기는 잘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야 돼. 내 성들도 잘못하면 저기가 능력이 막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니까 저기에 갈 수 있어, 뺏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시기심으로 성령 사역인지 알면서도 그런다. 그거는 죄 용서 못 받는데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용서 그러면 받을 때 성령을 해방하면 두려움으로 알아야 돼요. 이대위에 있는 분들이 뭐 그런 데는 뭐 몇 대 몇으로 10명이 이대위원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응? 한 6명만 이단으로 정죄하고 4명의 사람은 여기는 이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 우리가 집회를 같이 하거나 이렇게 함께 교류할 수는 없을 정도지만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뭐 6대 4 정도 나오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정죄하면 그거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거기 만장일치돼도 인간이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대위라는 데가 정죄하고 이단하고 막 교류 금지시키고 이랬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그분들 참 유의해야 됩니다. 진짜 이단이 아니고 내 형제인데 음해를 받아가지고 막 음해에서 나쁜 소문이 막 전국으로 세계적으로 막 다 저기했어요. 여기 막 대관식 해가지고 왕관 쓰고 그래서 그 목사가 막 이런 거 했다. 그 전혀 한 게 없는데 막 이런 소문이 늘어나고 그 소문의 그 근원지는 결국에는 경쟁적인 그런 성령의 사역을 하는 그런 같은 부류의 같은 사역의 그런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거기 막 집회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가고
정말 막 많은 집회가 되는데 자기도 사역을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자기 집회는 모여봐야 100명, 200명, 500명 안쪽이야. 그러니까 저기 가면 뭐 몇천 명씩 하루에 1시간 집회하는데도 수천 명이 모이는데 10,000명 가까이 모이고 막 희귀 나는 거 막. 이거 막 매장 시켜버려야지. 이거 그만 놔두면 안 되거든. 저쪽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까지 다 뺏기겠다.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 신령이 변화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시기심을 했다. 이거는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해봐. 내가 안 되고 누가 안 되고 그거 따져요. 하나님의 사역, 성령님 안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하나예요. 우리의 복음 사역이 뭡니까? 내 교회가 아니더라도 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에서 치유받고 심령이 깨져서 막 영혼들이 막 회개하고 신실한 영혼들로 변화되고 막 세상 속에 빠졌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뿌려 회개하고 새 사람 돼서 불붙은 심장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사랑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나간다. 그럼 성령의 사역이고 기뻐해야 돼요. 내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 옆에 사역을 보면서 배알이 꼴려가지고 막 그냥 배 아픈 거야. 그 사람은 잘 되고 왜 이렇게 잘 돼?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회개해야 돼요. 제 자신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없다고 봅니까? 인간이? 있다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 가는 마음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히 쓰지 못하는 그 양반도 하나님의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크게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비워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것도 다 포기해야 돼요. 내 걸 다 포기하고 저거 바라보고 시기에는 막 그거 포기해버려야 돼요. 막 축복해야 되는 영혼이 돼야 돼. 아이고 저기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안 돼도 저기는 흥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축복해야 돼. 축복 잘 되게 좋게 막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이 부흥과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네가 지금 안 되고 있어. 너 나중에 그 다음 주자로 너 쓸 거야. 이 하나님이 계획이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 쓰시는 거지. 그냥 그런 것까지 조그만 것 가지고도 시기를 해.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 내 속에 불편해. 거북스러워.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심령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 자신도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셔야만 나중에 원망 생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면요, 그거 망하는 길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원망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원망하면 망하는 첫째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 안 할 수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내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포기하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진짜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한 번도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워. 그러면 원망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회개해야 돼, 결국에.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그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욕망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지. 그게 참 그런 것을 중심을 그럴 때 더 바라보고 중심을 다 잡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주님이 목자이심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 사도에게 당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계기로 성도들은 환란의 바람을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변화 속에 환란의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크게 확장되어가고 하나님의
초월의 경륜에 이렇게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먼저 성도들을 각 지역으로 흩어보내시고 뒤이어 그들을 영적으로 교육할 사도들을 각 지역에 파송함으로써 곳곳마다 새로운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의 순회 전도의 발걸음은 바로 이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목자는 뭡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단의 아가리에서 이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구보다도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실족했던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주님은 3번에 걸쳐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지난날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목양의 사역을 예수님은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가르치고 양육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자기에게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영육간의 구원을 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환란의 바람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각 지역으로 흩어진 그렇게 많은 유대 그런 신앙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건면하고 주의 말씀으로 더 경고에 세우기 위해서 순회 복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하면서 단순히 이미 믿은 성도들만을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늘려져 있는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구주 예수를 소개하고 참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라기 1장 11절 말씀,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응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찾아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절박한 문제와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치유의 능력으로 인하여 말끔히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같은 육체적 치유와 동시에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렇게 고친 것을 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병들어 죽은 시체에 대해서 37절의 말씀, 9장 37절의 말씀에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죽은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고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은 자를 베드로 이 사도가 살린 것을 보잖아요.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행한 것을 봅니다. 가는 곳마다 영육간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든 것이 구원의 사역을 했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사역했던 그 당시에 유대민족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서민이면서도 그릇된 종교와 각종 위선과 제약에 얽매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유대 땅에 참 빛과 참 생명이신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된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 죄에 찌든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억압과 눌림과 죄악의 찌든 가운데 그 마귀에게 죄악으로 붙잡힌 것 같은 가운데서 그 포로 가운데서 노예된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내 죄악을 그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나 위해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죄인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를 담당한 거예요.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죄악과 병마와 슬픔과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제는 지우로 예수님이 나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가난과 저주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고 만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락영역 있는 삶을 살고 우리가 치유받고 강건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그 육체를 상하시고 그 질고를 그 아픔을 겪으시고 생살이 찢기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사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생살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찢기시고 고난당하심으로 내 육체가 질병이 이제는 나와는 관계없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 내 병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셨다. 이걸 모르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속입니다. 너는 치유 못 받아. 아니, 내게서 모든 걸 찾고 나의 지식과 경륜과 나의 힘과 능력을 다 찾아보면 내가 그 질병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니 내 질병 이제는 이 질병이 나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거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그 귀하신 그 보석보다도 더 귀중한 그 옥체를 그냥 보석의 그 몸보다 더 귀중한 예수님의 몸을 상하셔서 그 귀중한 몸을 상하셔서 피 흘리셨다. 그게 기스 났어. 막 찢겼어. 채찍에 막 그래가지고 막 피 흘리고 상하였다. 그 귀중한 몸값 치르신 거예요. 몸으로. 그 귀중한. 그러니 질병이 될 겁니까? 아니다. 이제 이 사단아 질병 놓고 당장 나가. 예수께서 내 위해서 대가를 다 치르셨는데 네가 뭐야? 나가라.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귀신 막 와서 괴롭히고 그러면 이 귀신아 당장 떠나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난 입었다. 대가를 치르셨는데 당장 떠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행하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막 명령하고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명령하면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나 함께 계신 성령께서 단방에 쫓아주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잖아요. 빨리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 진리인데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참이야 참 진리라는 거는.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정난 보혈의 손으로 우리 사랑하시는 영혼들 머리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영혼을 뼈 마디마디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깊은 신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파킨슨과 치매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모든 우울증과 불안과 초조와 모든 연약함들 모든 연하곤란 또 위액이 넘어옴 모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이 시간 즉시로 강건함을 입고 즉시로 치유되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뻑뻑함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드러움으로 변화되고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합병증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피부 가운데 뼈 가운데 모든 우리의 육체 가운데 모든 암 모든 사기암 모든 말기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이 항암 부작용 모든 고통과 이로 인한 연약함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고 즉시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치아를 우리 잇몸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부종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시험을 입을지어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또 하나님 시력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녹내장과 백내장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즉시로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청력의 소실 청력의 연약함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즉시로 치유받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신장과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하나님 치장을 주의 씨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의 씨의 이름으로 모든 그로 인한 기능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혈액을 추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 주의 씨의 이름으로 즉시로 나음을 입고 강건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뼈와 마디마디가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척추가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50견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터널 증후군은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영적으로 눌리고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단의 이런 악한 영들의 귀신들의 역사를 주의 씨의 이름으로 모두 우리의 삶을 막고 묶고 역사하는 이 원수마귀의 계획을 주의 씨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시하노라. 이 시간 즉시로 완전한 역사가 강건한 능력이 임하여서 이 시간 그 가운데 자유함을 즉시로 누릴지어다. 강건함을 입음으로 모든 이들이 형통하고 강건케 될지어다. 주의 씨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혼적으로도 강건하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하나님 남은 여생을 더 믿음의 하나님 불타는 심령으로 불붙은 심장으로 성령의 불붙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주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충만함 불붙은 심장으로 불붙은 심령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다 아리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주님 주의 역사가 강력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창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신령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을 주로 영접하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치유하시는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생활 위에 또 사랑하시는 주임제교회와 하나님의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